그래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 보여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한 200년 전에 미국의 그 남부지방에 허리케인이라는 엄청난 태풍이 불면 한 200명 정도, 아니 뭐 어떨 때는 1000명 이상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은 똑같은 허리케인이 부는데 몇 명 정도 죽을까요? 5명 미만 죽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뭐가 차일까요? 200년 전에는 뭐가 없었다? 휴대폰이 없었다.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으로 태풍이 분다 그러면 벌써 며칠 전부터 SNS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피해라, 그리고 준비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이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다 이제 피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항상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일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수십 번 또 수백 번의 경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삼풍 백화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질 때 이미 전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전조가 수십 번 수백 번 있었지만 그걸 무시할 때 결국에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을 보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살아난 후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예고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록된 바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기록이 되실 텐데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칩니까? 왜 칩니까? 어렵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스가랴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의 실패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이 흩어지죠. 흩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요. 그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버리고 팔고 부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실패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실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2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죠. 예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그 실패의 경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호언장담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면 호언장담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손에 장을 지을지언정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함은 깨집니다. 산산조각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실패를 조심해야 돼요. 실패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경험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시험에 실패하고 또 취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청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패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공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에디슨은 1000번 이상의 실험 끝에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구를 만들기 위해 1000번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전구를 만들지 않는 1000가지의 다른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영국 흑담의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고 시련 없이
훌륭한 성공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한두 번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보기 좋게 그렇게 실패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나에게 새로운 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청소기를 쓰지 않습니까?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그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발명한 사람은 이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실패를 5126번 실패했대요. 먼지 봉투 없는 그 청소기 여러분 아시죠? 5126번을 실패하고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쓸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26번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청소기를 돌릴 수 있구나. 실패에서 중요한 것은 변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변명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를 제 사명을 주시는 기회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갈릴리라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갈릴리는 사역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아요.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들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잖아요. 갈릴리는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사역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의 고향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신일교회가 그런 신앙의 고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역의 고향, 마음의 고향, 그 고향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실제로 실패하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자신들의 원래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은 그들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처음 부르심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요. 그리고 제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냐? 그런 성경은 없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제 소명, 제 사명. 갈릴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엄청나게 부인하고 엄청나게 실패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미래를 아셨는지.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는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만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 달란트와 사명은 저마다 달라요. 베드로의 사명이 달랐고 요한의 사명이 달랐고 그리고 바울의 사명이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업으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요. 은사는 달라요. 달란트를 달라요.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소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명은 사명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소명은 사명에서 가치를 찾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보케이션입니다. 그건 보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에서 나왔는데 이 소명에서 우리는 각자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가치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풀타임 선교사도 있지만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 선교 여러분이 아마 아실 텐데 비즈니스 as 미션 뱀이라고 해요. 뱀. 꿈을 꿀러 하는 그런 뱀 말고 무서운 뱀 말고 BAM 비즈니스 as 미션. 나는 우리 이 라이프캐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인으로, 전문인으로, 또 예술인으로 어떤 것으로도 좋습니다. 비즈니스 as 미션. 우리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학업, 직장, 사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소명을 붙잡고 소명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다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예수의 DNA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적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은 죽음 후의 부활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부활이에요. 쓰러지지만 일어나고, 실패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실패에 처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재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려 있고 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DNA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음 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의 부활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실패한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한 자들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조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라이브 캐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몽룡 목사님, 강준우 목사님, 또 우리 최영 회장 모든 임원들에게, 리더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